우리가 영적 전쟁 세 번째 시간 진리의 허리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성지순례를 갔을 때 2000년 전에 지어진 거대한 로마 경기장과 또 도시의 건축물과 시설물들을 보면서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위대했고 또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는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로마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나타내는 여러 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아마 이런 말이었을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제국 전역에 뻗어간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도로를 건설해서 제국의 통치를 원활하게 했었던 거죠. 또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어요. 로마의 평화죠.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다 쥐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세계가 완전히 로마로부터의 완전한 평화를 누린다는 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입니다. 지중해를 그 나라의 내해로 여길 만큼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역을 다 점령을 했었죠.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과 기술력은 어쩌면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보다도 훨씬 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1000년 넘게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로마가 어떻게 멸망하였을까요? 로마 제국의 몰락 원인에는 수백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계사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외적으로는 훈족의 침략으로 인한 게르만족의 이동이에요. 그로 인해서 결국 로마라는 나라가 멸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위대한 문명을 꽃피웠던 나라들은 단순히 외적인 문제로 나라가 쉽게 멸망하지 않는다고 해요. 내적인 멸망의 요인이 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로마가 멸망했던 이유는 잦은 내전과 잦은 다툼, 그리고 왕위를 둘러싼 여러 그런 다툼들이 결국에는 로마를 약하게 했고, 또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과 부패한 것이 결국에는 가장 큰 로마의 멸망 원인이고 또 멸망을 가속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역사학자는 어쩌면 팍스 로마나 그 자체가 멸망의 이유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로마의 평화가 왜 로마의 멸망을 가져왔을까? 그 이유는 그 오랜 평화 속에 로마인들은 나태해졌고, 그 나태함은 로마 군대의 나태함으로 이어졌고, 로마 시민들이 더 이상 군인이 되기를 꺼려했고 게르만 용병들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한 군인들은 전쟁도 나지 않는데 뭐하러 무기를 만들고 또 갑옷을 입어야 되냐고 하면서 갑옷 없는 군대를 요구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싸울 준비를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게르만족이 침입해 왔을 때에 쉽게 로마가 너무나도 어이없이 쉽게 그렇게 점령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싸워야 할 군인이 평화가 지속된다고 해서 갑옷이 무겁다고 그것을 벗어버린다면 결국 외적으로부터 쉽게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옷이 무겁다고 거부하는 군인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누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부담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평화로운데 자꾸 왜 전쟁 얘기를 하나? 또 신앙생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꼭 이렇게 그런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좀 긴장감을 가져야 되나? 근데 여러분, 전쟁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우리 가운데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해 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평안하다고 생각해질 때, 오히려 평화가 지속된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야말로 방심할 때가 아니고 깨어 있을 때이고 준비할 때이고, 그리고 영적 싸움을 대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대비하라고, 지금은 평화롭지만, 지금은 아무 문제 없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좋지만 앞으로를 대비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으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인간이 만든 무기로 대적하거나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곡과 무기만이 제대로 싸울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 흔히 볼 수 있었던 로마 군인들의 갑옷을 통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위해 갖추어야 할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6가지 장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보면은 14절부터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15절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또 16절에 보면 믿음의 방패, 또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총 6가지 장비들입니다. 그런데 이 장비들을 살펴보면 다 하나같이 예수님의 본성과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과 연관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진리, 누가 진리입니까? 또 그 다음은 의, 누가 의입니까? 무엇이 의입니까? 또 복음, 무엇이 복음이죠? 또 믿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또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누구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다 답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우리가 승리의 비결, 그것은 주님과의 연합이라 그랬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해요.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귀가 간교하게 찾아와 갖고 하와를 유혹하는데, 그 유혹하는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해당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이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정욕을 위하여 살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옷 입는다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행위 자체가 바로 우리의 세상적인 옷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해요. 로마 군병의 그런 갑옷에 비유를 했지만 그 갑옷은 눈에 보이는 갑옷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옷 입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먼저는 오늘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허리띠는요 군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용품입니다. 저도 군 생활을 했지만 그 군대에서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지? 바크를? 예? 탄띠. 맞아. 이 탄띠가 중요해요. 이 탄띠가 있어야 이게 허리를 꽉 붙잡아 매주고, 그런데다가 여기에다가 뭐 무기도 장착하고, 힘들면 이 총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걸쳐 갖고 들고 있기도 하고, 이 단순히 허리띠가 그냥 이렇게 뭐 옷 매무새만 이렇게 붙잡아 주는 게 아니라 싸울 준비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있어야 여기에다가 총알도 이렇게 장착하고 뭐 또 걸치고 해 갖고 싸우러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해요. 모든 장비들을 견고하게 매주고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인 겁니다. 허리가 우리 몸의 중심부인 것처럼 진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해요. 영적 전쟁은 진리를 붙잡느냐 놓치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의 영이라고 하죠.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예요.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와를 타락시킬 때에도, 죄를 짓게 할 때에도 거짓말로 꼬여서 결국 하와를 넘어뜨리게 되어집니다. 유혹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마귀는 간교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빨가면 경계를 알 텐데, 이게 진리와,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적당히 이렇게 배합을 해갖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냥 아예 처음부터 아주 대놓고 새빨간 거짓말이면 아유 이거 거짓말이네 이럴 텐데, 그럴듯하게 참을 적당히 앞쪽에다가 이렇게 섞어갖고 그래갖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럼 앞에만 보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네, 이건 참이네 그랬는데 그 뒤를 다 살펴봐야 돼. 여러분, 이단이 뭘 의단입니까? 우리가 한자로 보면은 달을 이 끝단이에요. 뒤에가 다른 겁니다. 앞은 같아. 앞은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것 같아. 앞은 하나님 얘기하니까 이거 참인 줄 알았어. 그런데 뒤에 가면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야.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처음은 하나님 얘기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는데 들어가 보면 딴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얼마나 간교한지 속이기 대장이에요. 속이는데 전문가입니다. 사기꾼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예요. 태초부터 거짓말했고, 그는 거짓의 아비고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안 속아 넘어가야지. 이런 사람들이 제일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자만하는 사람이 제일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마귀는 항상 참과 거짓을 섞어요. 여러분, 99%가 참이고 1%가 거짓이면 그거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인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회색같이 검은색도 아닌 것이, 이게 흰색도 아닌 것이 애매하게 같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슷하네. 비슷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짝퉁은요 명품과 너무 비슷해요. 구별이 안 돼요. 심지어는 전문가들도 진짜 A급 아니 S급인가? 하여튼 아주 좋은 급 짝퉁은요 명품하고 너무 똑같아갖고 구별하기가 힘들대요. 위조 지폐도 너무 똑같이 만들기 때문에, 기술이 좋아져갖고 너무 똑같이 만들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근데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진짜 지폐를 항상 살피고 만지고 그 감을 익히는 거래요. 가짜를 분별하기 위해서 진짜가 확실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진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위조 지폐에 대한 분별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거 뭐가 다르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은 정말 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할 때에 우리는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며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보고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 얘기를 들먹여요. 예수님께 나타나서도 예수님께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귀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왜곡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도록 유혹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충 덮어놓고 그냥 믿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마치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그러한가 하면서 상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거짓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자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목사라고, 내가 교회 40년 다녔다고 절대 자만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여러분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더 똑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날의 시대에는요,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상대성, 모든 진리가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오늘날 시대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나름 좋은 가르침, 교훈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종교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되고 다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종교에서도 좋은 건 배우고 그래야 된다라고 아주 교양 있는 말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가 다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기독교에만,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의 모든 경전에도 좋은 말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거는 인간의 언어예요. 인간의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달라요. 똑같은 책인 것 같아도 다릅니다. 모든 종교의 말들이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맞을 수 있지만 그 경전이 모두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다 저 구원을 향해서 마치 등산을 할 때에 이 길로도 올라갈 수 있고 저 길로도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가면은 마침내 봉우리에서 만나는 것처럼 다 통하는 거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입니다. 그럴듯하죠. 듣기 좋지요. 교양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할 때에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되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까? 마귀로부터, 그리고 악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유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과
그분을 경험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고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 이거 따먹으면은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너 하나님 그 말 들을 필요 없어. 네가 이제 하나님이야. 네 안에 하나님 있어. 그게 뉴에이지 사상 아니에요? 네 안에 신이 있어. 막 그러면서 막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얽매이지 마. 너를 억압하고 속박하는 것 그거 다 벗어버려. 너는 자유로운 인격체야. 막 그러면서 막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해. 막 그러면서 그런 거 다 뉴에이지 사상으로부터 오는 마귀의 가르침이고 속상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거짓말이에요. 자유라는 것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만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네. 해야만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유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이 막 자유하면 수업 시간에도 막 돌아다니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그게 자유한가요? 잘못된 자유죠. 예.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잘못된 자유인 거죠. 또 다른 예로 학생이 숙제를 하고 자유롭게 자기 시간을 갖는 게 맞는데 숙제는 안 하고 난 자유해. 난 숙제 안 할 자유도 나에게 있어. 그러고서 자기 게임만 열심히 하면은 그 마음이 자유로울까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숙제 해야 되는데 숙제 내일 가면 선생님한테 혼날 텐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혼내질 않으니까 도대체 요즘에는 애들이 왕이에요. 애들이 혼나기도 하고 꾸중도 듣고 훈계도 듣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해서 안 되면 그냥 네 알아서 해라 그러고서는 다 놔버리거든요. 그리고 애들의 그런 어떤 기를 죽인다 그래갖고 그냥 애들을 너무 우리가 존중을 넘어 완전히 무슨 왕처럼 모셔갖고 이게 참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는 게, 훈계하는 게 참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숙제를 안 하고 노는 아이는 자유한 게 아니에요.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했으니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숙제 안 한 아이들 나와 그러면은 끌려나가야 돼. 끌려나가고 옛날에는 우리 손바닥 맞았었는데 요즘에는 안 때리니까 요즘은 어떻게 처벌을 하나 모르겠어요. 자유가 박탈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게 자유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막 신호 어기고 내 마음대로 술 먹고 난 자유해 술 먹고 막 돌아다녀 보세요. 자유 빼앗깁니다. 갇혀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자유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따먹었을 때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마귀의 권위 아래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그게 자유인 거예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어떻게 사는 건지를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와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줬거든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계명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 자유하는 삶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유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 자유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자유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귀의 종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안에서 순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릴앗과 싸우러 나간다고 했을 때 사울이 다윗을 불러요. 그리고 자기가 입던 갑옷을 그에게 입혀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보다 너무나도 작으니까 그 갑옷이 오히려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갑옷을 벗고 그냥 평소 복장대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입었던 옷이 있어요. 그 옷은 뭐냐면 다윗이 싸우러 나갈 때에 선포한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하며 나아가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 알았어요.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으로 옷 입는 것이 내가 승리의 비결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그 이름으로 명하여 악한 적들을, 악한 영들을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유혹하고 시험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장 되시고 강하시니 이미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승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순종함을 통해 참된 자유함이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도 거짓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영적 군사가 되어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 억압한 자 자유케 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